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세상이 꼭 알기를 바라는 두 가지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가는 이 16장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제일 서론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복음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이것이 복음인지, 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께 다가오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그 당시 1세기 당시 때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 칭호를 붙였습니다. 이 당시 때 신의 아들은 한 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살아있는 황제를 로마 황제, 그 황제가 죽으면은 신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죽은 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황제가 되어서 그는 신의 아들이다. 이 신이라는 이 단어, 우리 성경에 신의 아들 할 때 이 신이 우리 1장에 방금 읽은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 하고 받들어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통치를 받는 백성들,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속국 안에 있는 민족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황제를 신의 아들로 받들어 숭배를 해야 했죠. 왜냐하면 황제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가 정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서 로마의 중요한 비문에 보면 로마의 행적과 역사들을 기록한 비문들에는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항상 새겨 놓았고요. 특히 그 당시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매매하고 사고 팔 때에 쓰는 화폐에 보면 화폐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 있었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동전을 가져오느라, 근데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때 신의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당시 때 통용되는 화폐에는 가이사의 형상, 황제의 형상과 신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글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통용하는 화폐, 자주 만지는 화폐를 볼 때마다 황제는 신의 아들이구나,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황제구나, 왕이구나, 아들이구나, 이것이 마음에 각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황제를 신의 아들로 추앙하고 숭배하게 한 데는 황제를 중심으로 온 로마 사회를 하나로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황제에게 숭배하고 충성하게 하여 이 로마 제국이 그 밑에 있는 모든 민족과 속국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로마 제국을 영원히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쓴 정치적 수단은 뭐냐?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 속에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보면 신사참배와 천황을 숭배하도록 우리가 강요를 받았지 않습니까? 천황 숭배는 하는 목적은 조선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본에 충성하는 수단으로서 일본 제국을 영원히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천황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죠. 이단들의 교주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도들이 교주를 신으로 받들도록 그들의 종파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교주는 신이다. 우리의 교주는 신이다. 신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신으로 숭배하여 충성하게 해서 그 종파를 계속 유지해 나가게 하는 것이죠.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 때에 교회 공동체는 황제의 박해로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황제를 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였기 때문입니다. 신의 아들이 황제를 마땅히 숭배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것이 로마 사회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로부터 무엇을 전수받았느냐?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기독교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게 되자 황제가 내린 최후의 방책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로마에 충성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예수를 신이라, 신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생명을 잃었단 말이죠. 황제에게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께 충성하여 목숨을 잃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생명을 잃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고, 반면에 그 박해가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부정하고 교회 공동체를 한 명, 두 명씩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그 시기 때에 마가는 바로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물론 그가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첫 문장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첫 문장을 기록을 한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선언은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라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 로마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반역자로 간주된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 생명을 지키려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했지요. 그런데 마가는 아니다. 황제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첫 문장에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죽을 각오로 이 문장을 쓴 것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믿음의 큰 확신이었습니다. 이대로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죽는 것이 좋은 소식이래요. 어떻게 이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냐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생명을 걸 만큼, 목숨을 걸 만큼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목숨을 걸 만큼.
결국 이 복음서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이 당시 때로 만다면.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이 복음 받아들인다고 목숨 걸 일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감각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내 생명을 걸고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기록한 목적이요, 단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 로마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황제를 충성하며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누가 진짜 신의 아들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황제를 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 복음인가? 마가는 사도 바울과 친분이 있었고 베드로와 친분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 교리의 말씀들을 충분히 들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직접 만져보고 들어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는 모든 내용들, 여러 사도들 통해서 들었던 내용, 증거들, 자료들을 다 모아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정리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이 분명한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쓰고 마가복음을 쓰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계속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걸고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거짓 메시지를 그가 까발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만방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그를 감동시켜 온전히 사로잡아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각오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우리 손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돈 얼마 주면은 서점 가서 살 수 있는 성경 아니에요. 목숨을 건 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많은 그 종교 개혁했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신앙 고백서들, 특히 그 중에 벨직 신앙 고백서 같은 작성한 기도 더보레 같은 사람들은요, 이 신앙 고백서를 쓰고 자기 생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당했단 말이죠. 그 당시 때 교회 로마 가톨릭이란 거기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서를 쓰고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 손에 들려져서 우리는 읽을 때마다,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물려준 그 고백서의 유산들, 여러분, 그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가 확신했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이 증거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의 생일 가운데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그 다음 2절부터 16장 끝날 때까지 마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들을 계속 기록해 나갑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나타난 그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는가? 제일 먼저는요, 마가는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마가복음 처음에, 나중에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할 때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니까 아들이라고 불렀겠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친히 선언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누가 선언했죠? 로마 제국에는 최고 의결 기관인 로마 원로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결정을 합니다.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기원전 44년에 결정을 해버렸어요. 자,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결정한 것이냐?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 신의 아들이라고 결정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정된 겁니까? 사람들의 회의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사람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신의 아들과 하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서 직접 예수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포하신 목소리는요, 어떤 목소리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그 목소리에 빛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서 친히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만방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가는 인간의 회의를 통해서 신의 아들로 결정된 로마 황제는 어떻게 이게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인간이 결정을 해서 어떻게 신의 아들로 결정할 수 있냐? 인간이 어떻게 신을 결정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건 아니다. 가짜 신의 아들이다. 마가는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 선포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의 확실한 증거가 이보다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다른 증거 하나 볼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지나가다 만납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자 귀신이 나옵니다. 벌벌벌 떨면서 귀신이 그 다음에 했던 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조차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의 정체가 뭡니까?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의 정신을 미혹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마귀의 조무래기요, 동시에 영적 실체들입니다.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귀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통제를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귀신에게 꼼짝 못하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다스립니다.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로마 황제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는요, 정신병에 걸린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이 듭니다. 아픕니다.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귀신들을 오히려 결박하고 통제하며 다스리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마가는 귀신에게 꼼짝 못하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귀신을 통제하고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고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을 남겨놓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다른 증거 하나 볼까요? 마가는 이번에는요, 로마로부터 녹을 받아먹는 군대 장교 로마 군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는 이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채찍과 못 박는 것과 죽음까지를 관장했던 장교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운명하셨을 때 그의 앞에 나타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특이한 자연 현상이 두 가지가 나타났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6시간 동안 달려 있었는데, 대낮에 12시부터 십자가에 못이 박히자 하루 중 가장 밝은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하늘이 깜깜하게 3시간 동안 흑암으로 가득 찹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이었죠.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자 다음에는 땅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앞에 3시간은 하늘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고, 인간의 상상을, 어떻게 하늘이 갑자기 3시간 동안 깜깜해질 수 있을까?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온 세상을 흑암 가운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죠. 하늘을 다스리시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땅에서 또 한 번의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영역들이 거기서 일이 발생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큰 바위들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십자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게다가 무덤들이 열리기, 지진 나니까 무덤들이 열려버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기절할 만하죠. 놀라운 일이죠. 기이한 현상들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 인간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기이한 자연 현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누가 하늘을 흑암으로, 땅을 지진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뿐이에요.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목격했던 로마의 군대 장교가, 백부장이 떨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이 백부장, 예수님의 사건을 상부에다가 다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건 하나마다 기록을 남겨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보고해야 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못이 박혔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래 했고, 군중들이 이런 막 말들 했고, 그 다음에 이래 했는데 백부장이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 이 사람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 자로서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야 될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예수, 이 사람이 진실로, 참으로, 조금도 거짓 없이 내가 고백하는데, 내가 직접 봤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찌 그의 죽음 앞에서 하늘이, 땅이 이렇게 놀랍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황제가 죽었다고 해서 하늘이 반응하고, 황제가 죽었다고 해서 땅이 반응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하늘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쩌면 백부장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체포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백부장의 고백을, 복음서의 기록을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왜 남겨놓았을까요? 마가는요,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 당대에, 후대에 마가복음의 십자가 사건을 읽은 많은 이방인들이, 백부장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가는 백부장의 증언을 채택해서 기록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직접 그 자리에서 목격한 백부장의 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 다른 증거 하나 볼까요? 마가는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부활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걸 본 사람들이, 증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역사가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본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한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는 진짜 죽었구나. 그런데 3일 뒤에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무도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자들이 봤습니다. 못에 찔린 손도 봤고 창에 찔린 허리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 여러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계속 증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죽는 것을 봤는데, 분명히 무덤에 안치된 것도 봤는데 어떻게 이 사람 살아났을까? 아니, 어떻게 살아난 걸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일들이 가능한가? 어떤 분들이 저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는 제가 알겠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내가 못 믿겠다. 이거 어떻게 믿냐, 이거 가짜로 쓴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이 간혹, 사실 이거는 믿기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하고 역사가 끝나면은 믿을만 해요. 그렇잖아요. 왜? 모든 이 역사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그렇게 훌륭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다 죽었더라.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너무 믿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거는 가짜인 것 같다. 누가 조작해서 쓴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선생님,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거 믿습니까? 하니까 믿는데요. 못 봤는데도 믿어요? 1500년대 사람을 믿어요?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역사책에 있지 않냐고. 그래요. 예수님 죽은 거 본 사람이 역사 기록에 너무 많아요. 예수님 살아난 거 기록 본 사람들 너무 많아요. 살아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증인들이 너무 많대요. 그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증언들인데 왜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다는 것은 믿고 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왜 못 믿습니까? 그분이 한참 고개를 갸우뚱, 분명히 말은 맞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안 믿으려고 해서 그런 거지.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당연히 영원히 살아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 내립니다. 로마 황제는 죽습니다. 위대한 황제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 됩니까? 아까 로마가 결정한 것, 살았을 때는 신의 아들이고 죽으면은 신이 된다.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들이 결정한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을 채택하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복음서에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증거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증거입니다. 마가는 참 재밌는 것은, 마가가 제일 처음에 기록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16장 19절의 끝에 가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마가는 왜 이걸 기록을 남겼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기록을 남겼을까요? 그분의 본래 자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자리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왜 올라갔었습니까? 본래 그분의 자리입니다. 그분은 본래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천사들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 잠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었고 다 이루시고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어떻습니까? 잠시 살아있는 동안,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중에서도 몇 년간 그 보좌에 앉아서 나사를 일시적으로 다스릴 뿐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로마 황제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왕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것도 일시적인 통치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로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증거는요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그분이 아들이시다는 이 증거들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듣고 알고 믿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확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는 겁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좋으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은 알겠다는 거예요. 원래 영원부터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당연한 고백인데,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오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도록 해주는 이 진리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그러면 족보가 촌수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인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 됩니까? 형제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토록 소원하셨던 바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서 당신과 형제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소원이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복음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아까 좀 전에 촌수상으로 보면은 와 형제네 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이런 면에서는 독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으나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입양된 자녀인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똑같이 사랑할 것이다. 이게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내가 내 예수 내 아들을 기뻐하노라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똑같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 존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누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얼마나 놀라운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선언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도다. 여러분, 형제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형제 삼는 순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그냥 죄 자체가 없는 아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을 형제로 삼겠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하고 더럽고 흉측하고 자주 다투고 성질 더럽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탕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이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딱 보고 예수님이 내 동생 할까 말까, 내 형제 할까 말까.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탁 들여다보면 나보다 좀 못하다 싶은 사람은요, 우리는 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충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웃어주는 거, 그래도 교인이니까,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믿음이 있는 척 해야 안 됩니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는데 속으로는 하대합니다. 딱 보고 저 사람은 내가 뭐 도움 될 게 없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대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은 하대 아니요, 벌레 아니요, 생각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여기셨냐? 우리를 형제로 여기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복, 예수님 당신께서 누리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고 싶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기꺼이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도록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얼마나 큰 놀라운 복음을 갖게 되었느냐. 앞에 했던 그 증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형제 삼아 주신 것,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에 매여서 살았던 우리 같은 자를 예수님은 형제가 되시려고 우리에게도 오셔서 귀신아 너 내 사랑하는 내 형제, 내 동생 거기에서 나오라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얼씬하지도 못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큰 복음입니까?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형제된 우리를 보고 진실로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해주신 때에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형제된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형제된 우리들도 하늘로 이끌어 올리시며 예수님과 함께 만유를 상속받고 만유를 다스리며 이런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이 복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형제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도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으니 나도 그러면 이제부터 이 놀라운 복음과 복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아들처럼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삶을 따라서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벗어버리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다 여김 받았으니 더러운 죄의 길을 따라가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여김 받았으니 땅의 것만 생각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 부끄러운 삶들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형제된 우리가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